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126편 6절까지 125편, 126편 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2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시편 125편 그리고 또 시편 126편은 여러분들 이 제목, 표제어라고 얘기하는 제목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5편, 126편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성전이 있건 없건 사실은 성전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던 우리가 그제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 같은 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였죠. 다윗도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가서나 이 성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전이 존재하든 혹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든 우리의 그 마음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시들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들을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런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 125편이든 126편이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 그 시편 두 편은 너무나도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에서 쓰여진 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5편의 시는 언제 쓰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죠. 지금 이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몇 차례에 걸쳐 침공을 받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성전이 바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런 그 마음들 그리고 또 무너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됐던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그 125편의 이 상황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 본다면은 거의 일생의 마지막 어디로 올라가 보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폐허가 되고 있고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멸망당하고 또 이 성전이 바로 무너지기 직전에 이 125편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6편은 그러면 언제 쓰여졌느냐? 126편은 언제 쓰여졌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 126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죠.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그 126편의 시는 어느 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있으면서 성전의 재건을 향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우리가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고 또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지을 수 있다라는 이 꿈에 부풀어 있어서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서 오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이 정반대인 거 아시겠죠? 하나는 어느 상황입니까? 125편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겁니다. 이제 멸망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126편은 어느 시입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의 마음은 멸망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또 돌아올 때에도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 삶, 걸음 모두가 다 성전을 향하고 있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5편에 보게 되면 지금 다 멸망당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지금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으로 지금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야 지금 역사가 지나왔으니 70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도 이 시인은 125편의 시인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12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 하나님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흔들리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죠? 실제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겠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든 시온산이 무너지든 흔들리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인은 뭘 했던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다 무너지고 피폐되어지고 다 무너져도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마귀가 사단 권세들이 우리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상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무엇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마저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요.
그 어떻게든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126편의 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풀려나게 되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러한 놀라운 행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까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날마다 시인이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인이 뭘 한 겁니까? 매일매일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125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마다 무슨 씨앗을 뿌렸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씨앗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그 속에서 날마다 운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비록 보이는 상황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하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울면서 눈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씨앗을 날마다 하루하루를 뿌려 나갔을 때에 그 기쁨이 그 눈물이 그 울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25편이든 126편이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시인이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면서 그러니까 그 씨앗을 뿌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씨앗을 뿌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새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울음이 그 눈물이 주님을 의지하는 눈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또 오늘 하루도 울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 울음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울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눈물과 울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곡식단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